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이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는 그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해서, 또 10절은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도 어떤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하는 것처럼, 당시 보아스도 그 성문에서 이제 그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보아스가 선언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엘리멜렉가의 기련과 말론에 있었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샀다.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고, 기련과 말론은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인데, 그들에게 속했던 땅이라든지 살던 집이라든지 뭐 부동산뿐 아니라 가축과 모든 동산까지 파악해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그걸 사온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오늘날로 말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아스가 다 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시비비하 걸지 말라, 그러면서 정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증인들은 어제의 증인도 아니고 내일의 증인도 아니고 바로 오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로 인식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빼앗은 토지 개념이 아니라, 이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개념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 외에 일반적으로 노비나 가축이나 가재도구, 우물 등도 이렇게 상속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의 분깃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2절을 보면,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12절에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한 나라, 곧 주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도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기업도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시편 105편 11절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등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으나 신약에서의 기업은 구약의 개념이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각자의 심령에 소유하는 것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제 그 보이는 땅의 개념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축복도 우리가 구약의 개념은 뭘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축복이 우리 내면에 대해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내면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 내면 안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보물이 믿습니다. 예. 그 신약에서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7절 보면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누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원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 하만이 역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런데 그건 뭐냐,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의 상징이야.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이제 이길 걸로 딱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말 안 듣는 자기 앞에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못 박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매달려 죽였죠. 그러니까 그 놋뱀과 그 십자가를, 우리 그 놋뱀과 장대가 있죠. 놋뱀에 장대를 달아가지고 원망 불평한 사람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하만이,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뱀이, 하만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어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7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야.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보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는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은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의 말씀이 영원한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 1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땅이 기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먹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 기업이야.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업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해?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신명기 33장 4절. 율법이 우리의 기업이래요. 33장 4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뽑힌 자들의 총회라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업을 받은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받은 그 사인이 뭐냐?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되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또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몰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심이 줬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말씀이 기업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또 그 사인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거.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 같이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런 우리는 어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들이다. 그 천국이 어때?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세언하게 중보니 이는 처단할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최종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 생과 내세에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은 이 땅에서 이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야. 죽어서 또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이 가장 큰 우리의 기업이다. 그 구약에서는 보이는 땅이 기업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심령의 땅이 우리의 기업인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 했나요? 제가 이렇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게 기업으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오늘날이라고 할 때는 대단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고 엄숙한 의미를 줄 때 오늘날이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립선언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해라는 뜻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엄숙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해, 자해 이런 것처럼 본문에서 오늘날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이 나오는가? 창세기 25장 31절. 창세기 25장 31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기 오늘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야곱이 뭐야? 딜을 하는 거야. 형 벼르고 벌었죠. 그 장자 명분 오늘 날짜로 다 내게 팔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시점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거야. 오늘날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약속이나 계약을 엄숙한 것을 대해주기 위해서 오늘날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오늘에 가지 않고 오늘날. 창세기 31장 4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날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다. 그걸 읽으면 돼요. 31장 48절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가르치라 불렀습니다. 예. 또 창세기 47장 23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노라.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2장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띄울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가산을 산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선언한 것이 있는데 10절에 모압 여인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일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땅을 기업으로 사는 건데 오늘은 뭐야? 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무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뽑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 가서 10원짜리 하나 뽑으면 껌도 나오고 풍선도 나오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겠죠? 근데 풍선을 뽑았는데 또 짜가 나오면 또 하나 더 뽑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어렸을 때. 그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무르는 건데 또가 있던 게 뭐냐? 룻하고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취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룻이라고 하지 않고 룻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말론의 아내. 말론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과부라는 뜻이고, 둘째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아내가 출중한 어떤 주수가 아니라 남의 아내 되었던 자고 또 그 신분도 베들레헴 사람 아니고 이방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뭔가 연약한 게 있으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보아스는 정직해서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아내는 사실은 처녀가 아니에요. 남편 이런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내 아내 될 사람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그런 여자지만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과한 그런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불리 따지지 않고. 우리가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면 자꾸만 거짓말을 해야 돼. 약점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 그러나 약점을 얘기할 때 그걸로서 끝나는 거야. 사람들에게 부담 갖지 않고. 그 당시는 조금 머뭇머뭇하지만.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처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절대로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룻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모압 땅에서 긴 여행을 오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시어머니 밑에 왔는데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또 좋은 화장을 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잘 먹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룻은 얼굴이 새까맣게 걸렸을 것이고 손도 거칠었고 외모도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룻을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자기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기 앞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참 멋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보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형제 중에서라는 것은 만일 룻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엘리멜렉 가문은 완전히 이 지방에서 사라지는데, 자기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족보를 이어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문에서라고 했는데 성문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힘 있는 장로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 기업 누르기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의 소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죽은 자의 남편을 위해서 기업을 있게 해주고자 하는 소원, 그 수치를 무릅쓰고 보아스를 찾아가서 발치에 누워 자는 그 보아스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돋부숴서 하고 했던 그 소원이 지금 룻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원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원하던 그 결혼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선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과 자기 어떤 명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런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